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축복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 정말 꼭 누리고 싶은 축복이 있다면요, 그것은 아마도 만남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통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을 누려라. 이 동기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죠. 인생의 스승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반려자를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만남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도 그렇거든요. 그 춘추 전국 시대 때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노 나라하고요, 제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싸웠거든요. 근데 제 나라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노 나라의 장군과 군사들이 이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있는 이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여서 이 여자가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요, 한쪽 가슴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는 한 7살 된 아이를 손목을 잡고요. 손을 잡으면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니까 이 손목을 잡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적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이 여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고 이렇게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잡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여자가 이제 한 가지 지혜를 내는데 이제 부득불입니다. 이 둘 중에 아이를 하나를 버리고 내가 빨리 뛰어서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전쟁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떨어뜨리고 도망을 가는 게 더 빨리 뛸 수 있어요? 어느 아이를 이렇게 놔두고 도망을 가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요, 한 7살 먹은 아이를 그냥 손을 뿌리치고 가슴팍에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 전쟁 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급박했다고. 그래서 진짜 자식을 버렸던 부모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제 나라의 장군이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 여자가 가슴팍에 있는 아이를 땅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7살 난 아이를 손목을 잡고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제 나라의 수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상식적으로 7살 아이를 떨어뜨리고 가슴팍에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야 빨리 도망갈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던 그 여자를 불러다가 이제 물어본 것이죠. 당신이 왜 그렇게 도망을 쳤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조용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품에 안겼던 아이는 내 아이라는 거죠.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기는 내 아이고요. 손목을 잡고 갔던 아이는 형님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니까요.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구하겠다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을 가는 건 사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거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적인 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해서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원한다면 나는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들 우리 가족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백성으로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 이 나라가 정말로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방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적인 욕심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때 공적인 의를 이루고 걸어가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사람, 하늘의 신이 우리 가정을 복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복을 주시겠냐고. 그래서 나는 공적인 의를 붙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요. 여러분, 제 나라의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를 하는 여자가 있는 도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나라도 그래요. 네. 세상의 나라도요. 여러분,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시스템이 문제겠습니까? 노하우가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세상 나라도 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높이 존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를 수납하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세상의 나라도 공의롭게 세워갑니다. 그런 나라는 든든합니다. 100년 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두루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의 삶의 존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배경이 그렇거든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2만 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어졌는데요, 그냥 교회 안에서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좋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왜 관심이 있어요?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 일하지 말아라. 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니?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적인 사랑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세상도 의를 가지고 달려가는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절대로 침입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생명을 낳지 않으면 부모님들에게 큰 기도 제목이고 짐이죠. 고심거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유대로 나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굴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 쭉 찾아봤어요. 스데반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명을 쓰질 않아요. 2만 명의 교인 중에서 순교자를 세우지 않아요. 스데반을 들어서 순교의 사명 가운데 그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하셔서 전 세계로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푸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웠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추론을 해보니까 이 분은요,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충성을 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6장 5절에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 이전에 11사도의 이름,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사도 직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2명이 추천되어지는데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마띠아, 그리고 초대교회 위로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초대교회 시험거리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 분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 집사를 뽑자. 근데 기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스데반은 평신도 지도자로 급부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복음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뭐겠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겠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더 영적이라는 거 아시죠?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말을 안 하시는 것뿐이죠. 누가 영적으로 어떻고, 누구는 요렇고,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하시고, 이거를 다 알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있는 7집사를 뽑아라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거든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2만 명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스데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하나님 앞에 하듯이 열심히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부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발효가 되어집니다. 부패가 되어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부패를 하고, 발효가 되어지는 사람은 시간이 되어져도 어떻게 돼요? 더 장맛이 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 안에서 성실히 감당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뽑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일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정 총무로 있든지 감옥의 총무로 있든지 나라를 지켜나가는 총리의 자리에 있든지 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득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한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일 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노예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폭풍이 치면 폭풍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햇빛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19살이 되기 전에 10대 시절을 어디서 보냅니까? 양을 지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9살쯤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정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킬 때도 장인어른 밑에서 원망과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목수의 때에 원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하나 떠주는,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성도들이 알죠. 아, 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실력은요, 공짜로 오지 않아요. 저절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거든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이요,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유창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모세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쪼개어서 그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에 그들이 혀를 내두르고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의 자리에 누구도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한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으로 삶을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의 절망되어진 심령을 세우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칼이 되게 하시고 그 칼을 붙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스데반이 말씀으로 삶을 살았던 실제 능력을 삶에서 그냥 그대로 다 회당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의 기준은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 삶에 대입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기쁨 가운데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았던 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는요, 그들의 나라에 들어갈 때 세 가지를 못 갖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총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이고, 그리고 성경이죠. 여러분, 총은 사람의 육신을 죽입니다. 마약은요, 정신을 죽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죽여요. 뭐를 죽입니까? 육신의 행실을 죽이죠. 죄악을 죽이죠. 무지와 목매한 마음을 죽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깨워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가죠.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경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성경,
그 말씀, 그거 붙들고 실제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말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기도는 벌써 까먹으셨죠? 제가 2020년도에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만사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뭐가 또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만 만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는데요. 세상은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시죠? 네가 빛이 되라 그러시거든요. 네가 소금이 되라 그러거든요. 스데반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바람 한번 훅 불면 인간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쑥 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만사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에 부름 받았는데 내가 거듭났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만나보세요. 다 자기 유익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떨 때 만남의 복이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수고가 보여요. 그 사람의 그 몸부림이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내가 오늘도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죠. 여러분, 회개가 진짜 복입니다. 내가 진짜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도 날마다 하셔야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중에 회개도 안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10년 뒤에 만났을 때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10년 뒤에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세요. 연단을 시키시고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끌어가시고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 있잖아요. 그 원망 있잖아요. 내가 못 이겨내시면 늘 그런 사람들만 만납니다. 내가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가는 그 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신뢰가 안 쌓이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다윗이요. 어릴 때 막내가 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도 바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목동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하나님이 힘주셔서 내가 늑대도 이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20살 되어졌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욕을 하지? 그때도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왕이 됐을 때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됩니까? 저는 궁정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어디다 모셔야 됩니까? 그 고민을 하고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거절하잖아요. 네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돼. 아이고, 안 하고 말죠 뭐. 잘 됐네요. 아이, 봉사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그럼 저는 제 자식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재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조입니다. 평생에 모았습니다. 다른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죠. 오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빛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면 동역합니다.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면 최고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보시니까 스데반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남 탓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7집사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걸음 붙들고 걸어갔더니 표적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의 자리, 순교자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있는 그 영광의 계시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 기폭제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마음에 합한 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이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좀 바꿀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지난주 말씀 살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의 도모가 되어질 때 나를 통해 인권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권이 옵니다. 물권 옵니다. 유권 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제 육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영권이 중요하잖아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 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거 붙들고요. 우리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차량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저는 언제 좋은 사람 만나요?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면요, 다 그래요. 다 어떤 분들도 만족은 없어요. 근데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를 빛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적 싸움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시라보다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한 번만 더 고백할 때 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십니까? 예, 한번 공부 잘하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왜 다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안절부절합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 세상은 자꾸 사람을 보래요. 학연을 따라가고 지연 따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물질이 최고입니다. 다 돈 냄새 맡고 다 글로 갖다 붙어요. 다. 여러분, 거기는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비치면 하나님이 그 영권을 가지고 인권 복 주시고 물권 주시고 육권 주십니다.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하나님 외모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내 중심이 늘 하나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일평생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안에 마음의 진정성이 있고요, 정직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내의 열매를 주시는데 인권, 육권, 물권, 영권 다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다 받고 살아갔었으면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한 번의 기도로 끝나겠습니까? 기도는 평생 하시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드리실 때 말씀대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랑 똑같이 살아갔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은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권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빛이면 빛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서 내 삶의 담대함이, 내가 담대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주실 때 내 삶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새 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 있었잖아요. 감사하자고요.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1년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감사의 기도 제목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심 바라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 있다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개의 역사도 주시고 내 안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의 열매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에 달려 있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실 때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의 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과 관계를 맺고 성공을 누리겠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영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물권과 인권과 육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락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귀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복락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권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호흡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시우나 마마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차라리 그랬던 것 같은데요. 복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복은 나를 따라올 때 누리는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데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알 수 있으려면요, 내가 그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거든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셔서 영안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 따라오시죠? 임마누엘로요. 별명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 눈이 열리셔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국 치앙마이 우리 이응윤 선교사님, 우리 올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했던 우리 선교 헌금이 한 1,50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이응윤 선교사님한테 다 헌금으로 유용한 일에 쓰시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좀 우리 이응윤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복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원하는 땅이 좀 구해지게 해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발판이 되어져서 태국 치앙마이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선교단체를 좀 섬길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내년에 북한 선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자꾸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돕는 선교 지역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이제 같이 한번 북한 선교,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관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용인 땅의 영적 지도 바꿔 가실 겁니다. 이 죄악으로 남겨져 있는 이 여백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무지개와 같은 오색 찬란한 색깔로 우리 예관교회가 이 지역사회 교회들이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일꾼을 붙여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생명을 낳는 사역 놓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발효가 되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맛을 내고 시간이 갈수록 정결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예강교회를 보면요 칭찬받고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예강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낳는 사역 가운데 아비와 어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생이 되지 아니하고 아비와 어미가 되어져서 생명을 낳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호흡 가운데 어느덧 저희들이 성장하여 생명을 낳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33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강교회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갖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태국 치앙마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응현 선교사님을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지역사회에 믿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 행정의 모든 절차 위에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간절한 탄식과 기도와 한숨을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의 평화 통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까? 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희 집사님 친정 어머님 갑작스럽게 그 통풍으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월요일날 정밀 검사 예정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희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채호 장로님 가정 막내딸 혜빈이 내일 국가고시 있는데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고시 가운데 공부한 것만큼 다 기억나게 하셔서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화 집사님께서 코로나 걸리셨다가 오늘 이렇게 풀리셨는데요, 지금 후유증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모든 것들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아 집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그래서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화요반, 오후반, 오전 성경 공부반 내일 양화진 가거든요. 내일 뭐 비도 오고 눈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가시게 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안전으로 좀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일의 여정 가운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지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날도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평안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란 지혜를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한마음 모아 기도하는 오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과 응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